목소리 다하여 내 사랑 찾아가리. 목소리 다하여 내 사랑 찾아가리. 나의 남은 세월을 그대 위에 죽으리. 갈보리 그 사랑에 눈물로 젖시누나. 대상가 던 어려움도 그대와 함께라면. 대상가 던 어려움도 그대와 함께라면. 죽음의 강을 건너 찬란한 그 영광에 그대 계신 그곳으로 내 사랑 찾아가리. Майкендервадя шорвадина коросори, майкенна вайкёно шорвайкенна скони, майкен야 와이켰나 쏘도바디야 와이키를 와이켜로쏘. 박사라 전도사가 지옥 다녀온 간증입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유경수 여사가 너를 만나자고 그런다. 그 지옥에서도 등분이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거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대통령들만 거하는 장소가 이렇게 따로 구별이 돼 있어요. 유경수 여사를 신앙과 관계없이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참 유경수 여사를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님 모습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슬에 전부 묶여져 있어요. 저희가 하신 말씀이 내가 저곳에 있을 때 이 땅을 말한 거예요. 내 남편과 함께 미국을 방문을 갔는데 미국 대통령이 내 남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2번을 전도를 했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돌아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자고 나에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해서 내 남편도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박 대통령도 역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모습으로 유경수 여사랑 이렇게 딱 함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내 남편도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해요. 저곳에 가거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 와 있다고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는데 하신 말씀이 자기가 나 때문에 이렇게 지옥을 따라오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따라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그 육여사 때문에 따라 들어온 영혼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 심정이 좀 뚝 잘라가지고 그만 들어오게끔 뚝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육여사가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내가 국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 내가 저 영혼들의 죄값까지 다 받는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분이 교회도 안 다녔는데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벌로 나를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니고 국가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겁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잘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고 우리 국가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여사 말씀 그래요. 나는 지도자가 돼서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혼의 책임을 받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내가 가장 큰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백보자 심판을 그 열리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딱 보였는데 보니까 넓은 광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열려서 다 백보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는데 지옥에서 그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큰 그 광장이었는데
그 광장 속에 불길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 불 가운데가 이렇게 십자가 형틀이 딱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유경수 여사가 그 불 가운데서 딱 이렇게 십자가 형틀을 메고 있는 거예요. 메고 있고 매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고 그 불 주위에는 뺑 둘려서 이렇게 그 인간 그 지상에서 보면 이렇게 활처럼 생기고 그 창처럼 생긴 거가 있는데 천사들이 뺑 둘러서가지고 거기에다가 빨간 불을 지져가지고 육여사 몸을 막 지진 거예요. 백보자가 심판이 열리면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육여사가 앞으로 그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어가지고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고 이 옷이 그냥 바들바들 막 떨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청와대가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생전에 있을 때 내가 나병 환자촌을 방문해 갔는데 나병 환자촌에 그 성도들이 나를 반겨 맞이하지 않았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병 환자촌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청와대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나병 환자촌의 성도들이 부럽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다 내가 숨을 거두겠다. 저곳에 돌아가거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 와 있다고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큰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러나오면서 그 유경수 여사를 보니까 너무 저희 어머님도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지옥을 가 있어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그 육여사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한 거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 영혼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저곳에 가 있을 때 제일 높은 줄 알고 내가 동상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데 내가 동상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그 동상을 세운 죄값으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 내가 미국을 망명을 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비서와 장관을 잘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내가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잘못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와대 부러워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조만식 장로님이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면류관을 쓰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께 여쭤보기를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자들은 면류관을 썼는데 이렇게 면류관을 쓰지 않고 곁에다 벗어놓았습니까? 그리고 여쭤보니까 우리는 그 각자에 맡아진 그 기도의 사명이 무거워가지고 우리는 면류관을 쓸 틈이 없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상징이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실제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보다도 의식이 뚜렷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로 최근 미 항공 우주국의 인공위성이 촬영한 신비한 실제 천국과 천사의 사진이 공개됐고 또 소련 과학자들이 지질 탐사 중에 땅속의 실제 지옥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하도 믿지 않으시니 과학자들께 증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 빵과 고기를 잡수시고 옷 입은 육체 그대로 올라갔으며 에녹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과 육체 이탈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구 북쪽 상공으로 대기권을 벗어난 다음 무형의 어두운 공간을 지나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통과하여 찬란한 빛의 도성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천국 빌딩들은 너무나 웅장하고 컸어 40일 동안 천국을 방문한 세네카 소디는 천국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층이 실제로 40만 층이라고 했어요. 그런 웅장한 고층 건물들이 공법상 가능하겠냐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 높이만 2200km인데 온 우주의 통치본부로서 아주 정교하게 지어져 수많은 천국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전국 건축 자료는 다이아몬드, 진주, 에메랄드 등 갖가지 보석이 주류를 이루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과학자와 의사인 펄시 박사가 6일간 다녀온 천국을 잠시 소개하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높이가 2000마일이나 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좌우로 금제단과 놋제단에 항상 아버지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갖가지 아름다운 빛의 후광으로 둘러있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장엄한 무지개가 거대한 둥근 아치 모양으로 걸려있고 수백만의 경배하는 천사들과 황금 하프를 가진 10만 명의 찬양대와 간연 악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온 지 2000년 됐으나 아직 천국의 조그만 일부 구역밖에 구경하지 못했다니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에는 녹화실이 있어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내 말과 행동, 생각까지 전부 화면에 나타나 죄짓고 비방하고 속이고 도둑질한 것, 그 밖에 엄밀하게 숨어서 행한 모든 일이 다 녹화되어 있어서 심판의 자료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빛의 병거를 타고 수많은 별들을 여행할 수도 있고 완전한 후각, 청각, 지각, 미각을 느끼며 어리어리한 요내실엔 수많은 음식들이 절비하며 생존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미각의 쾌감으로 먹으며 꽃향기가 너무나 향기로워 전국 방문자들이 지상에 들어와서도 그것을 잊지 못해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다 팔아도 천국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그러나 가장 최대의 영광은 우리가 천국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영광의 극진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여러분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값으로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공로나 행위, 수양, 지식, 선행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영생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란 이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마리아란 처녀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아무리 위대하다는 교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났지 예수님처럼 성육신 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져온 가브리엘 천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천사라, 세상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천사며 그 천사가 지날 때 사탄이 벌벌 떠노라. 주의 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노라. 천사장들 중 제일 아름답고 겸손한 천사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천사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마귀의 종되어가는 인간들을 보고 내 앞에 눈물로 간구한 천사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꿈을 주관하며 부와 권세를 주관하노라. 어느 분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마리아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더랍니다.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주님,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기에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제가 여쭈었어요.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으며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씨와 마음이 풍요로운 자라. 고상한 품위를 지녔으며 나와 많은 대화로 시간을 가진 자라. 나의 보배로운 신부로 택했지. 오직 나만을 사랑했으며 항상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금식으로 자신을 죽인 자라. 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라. 세상에 그렇게 착한 여인이 없었노라. 수치와 모욕을 참으며 늘 찬송으로 나와 교통했으며 장세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노라. 시세 많은 여인들도 많았으며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송사하는 무리와 미친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욕짓거리를 하며
남편에게 파혼하라고 권하는 자가 수두룩했으며 그 남편은 더욱 착한 자라 감당하겠노라고 나에게 고백하며 마리아를 더욱 불쌍히 여겨 감싸주었노라.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지. 질투나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런 사랑은 내게 필요치 않노라. 오직 심성이 고운 자를 내가 받노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시켰나요? 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 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게 너무 신기해서 또 여쭈었어요. 언젠가 인큐베이터 속에 아기를 보니 꽃이 오줌을 쪼르르 누대요. 그걸 연상하며 주님도 그런 갓난애기처럼요? 또 여쭈었죠. 사람과 곧 같았노라. 천사들이 키웠노라. 땅에 왕들도 왕비가 있는데 주님은 왕후가 없나요?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룬다 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사랑이라. 사랑이 충만한 자를 제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베풀지 않는 것이라. 주님, 남자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여자가 드리는 사랑이 틀리나요? 사랑은 하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할 때 내가 역사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날 사랑해야 하느니라. 더욱 사랑으로 날 바라보라. 저는 주님이 너무 그립고 또 여자니까 또 여쭈었어요. 주님은 미남으로 태어나셨어요. 나는 가슴이 뜨거운 자라. 외모보다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노라. 저는 또 직구전 질문을 해요. 주님은 씩씩하고 힘센 남자처럼 생기셨나요? 좀 더 차원 높은 질문을 하라 하셨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셨나요? 마귀의 종로로 다는 너희를 볼 때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노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늘의 왕들로 두려고 만왕의 왕을 푸대접한 땅이 저주를 받았노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며 행하신 일들을 알아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으셨고 안전뱅이 소경 벙어리를 고치셨으며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으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인간의 절박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의 엄청난 영광과 비밀을 못 알아들으니 온갖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로 양손과 팔에 못을 박아 죽기 전에 이미 재수가 미쳐버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죄인을 구하려 그 참혹한 십자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죽어가는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의 피를 수혈하여 생명을 건지는 것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스님들, 누군가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 뼈가 얼마 전에 인도에서 발견돼 엎드려 절하며 기뻐했다고 하는데 부처도 죽고 힌두교 브라마신도 죽고 모하메드, 칼막스도 다 죽고 예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생명 있는 자는 이 부활을 사모해야 하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으로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2번 죽는 자들만큼 불행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악인은 제외되며 미련한 자는 부활을 믿지 않고 저주의 자식들로 남노라. 부활은 마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며
부활을 부인하는 건 나의 능력을 제한하며 도전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똑같은 성령의 모독죄로 제사함받기 어렵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고 표현하신 것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편이란 책의 론 박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수없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반짝거린 옷에 끌어당기는 듯한 그분의 모습에서 거룩한 사랑이 넘쳐나고, 그분의 눈은 사랑으로 충만했으며 늙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강렬하고 포용력을 지닌 인자신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온 우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내 교회는 내가 다스린다. 나는 곧 내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돌아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라 전도사의 천국 다녀온 간증을 보면은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서부터 머리털에서부터 신 발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그 옷자락을 보니까 온 세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옷자락이 커요. 이 옷긴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지구 덩어리를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옷도 만든 자가 있듯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란 걸 깨달으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본적인 해답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철학이니 유물론이니 인본주의니 진나론이니 숨을 숭배하며 헛된 길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기원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 하나님이 시간을 열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고 땅은 드러나라. 땅은 온갖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두 큰 광명이 있어 밤낮을 나뉘게 하라. 그 해와 달을 인해 날과 연한 계절을 구분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땅에 비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복 주시며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6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창세기 2장엔 사람은 6째 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즉 산존재가 됐어요. 첫사람 아담은 창조의 극치로 태어나지 않고 창조되었기에 배꼽이 없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주 하나는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주 하나님을 사랑해. 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건 지정의를 갖춘 영적 존재며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의식을 주고 혼은 인격화되는 능력의 자의식을 주고 육은 감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줍니다. 스님들, 우리의 살과 피와 뼈가 칼슘, 탄소, 수소 등 96가지 성분을 함유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한한 우리 인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정녕 어떤 분이신지 규명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만 조금씩 이해할 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베풀을 만들이라 하시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치에 여자를 만들었더라. 두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후 하나님은 동방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지키게 하시며 생명나무 과일과 각종 나무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제초에 죄가 들어오게 된 동기를 보면 창세기 3장에 뱀이 강교하여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더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사탄은 선악을 안다고 했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결국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어요. 사탄이 강교하게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의 죄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 인류의 파멸을 초래했고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첫째, 세상의 지배권을 사탄에게 뺏기고 둘째, 악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을 바꾸었으며 성스러운 에덴이 사망의 엄침한 냉기가 돌고 온 피조개가 탄식과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도다. 내가 너의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전혀 없는 기쁨의 극치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이 인간 타락 후 하나님의 청천 병력 같은 선고가 주어졌어요.
그 후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사탄이 흙으로 취한 사람의 영혼을 조적질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거기에 더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으며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던 굴과 엉겅퀴를 내니 수고하고 땀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때 인간 종말을 어떻게 끝맺겠다는 걸 예정 아래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목적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그 지위를 홀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사람에게도 주자는 것이 창조 섭리며 사랑이었죠. 그래서 이 물질계의 사람을 창조해서 강교한 마귀로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시고 그 사탄의 미혹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왕께 반역하는 자와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영원 천국을 이루기까지 세상 종말 연대를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법을 세우시고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내리고 시험해 보라는 명령을 마귀에게 내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명령을 천사에게 내린 것이죠. 가장 강교한 뱀이 사람을 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한 방법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깨이는 역사가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런 자 통해 천국을 이루시려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을 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천국의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죄랍니다. 제가 여쭸어요. 주님은 절대자인데 의인을 많이 지으면 되지 왜 의인이 적다고 고민하십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다 아름답게 지었으나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날 향해 아무것도 주지 않느라 더욱 괴로운 건 나를 저주하는 마음들이라고 하십니다. 죽음은 그만이다. 지옥도 천국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요 대답해 보라. 욥기 37장. 너가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터기 한 적이 있느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늘 천사들이 기뻐 외치는 가운데 땅의 모퉁이 돌을 놓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을 해안으로 한계를 정하여 너 교만한 물결은 여기서 멈춰라 하고 말한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었노라. 너가 계절마다 제때의 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누가 마음에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느냐?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할 자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육지와 바다, 대기와 긍창으로 나는 하나님의 솜씨, 열과 수분 정발의 균형 유지, 공기는 산소와 질소로 완벽히 균형을 이룹니다. 어떤 물리 화학 법칙도 이 균형을 유지시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만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각각 종류대로였습니다. 과거의 연구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자연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나로는 허구죠. 생명이 어떻게 살아있지 않는 태초의 원소를 생겨났는가를 설명 못하고 동물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도약된 것을 설명하지 못하며 수없이 많은 별들과 혹성들에 있는 물질 분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진나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영복받을 자 위에 땅을
창조했으며 만물이 생성되기 전 나는 홀로 있었느라. 많은 잡신들이 나의 창조를 방해했으며 나의 영광을 무너뜨리려 대적했노라. 시작과 끝인 여호와가 그들을 멸할 수 있으나 나의 창조를 얼마나 시기 질투했는지 아느냐. 창조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하나를 유혹하여 세상을 멸망케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중에 천사장 루시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을 찬양토록 했던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루시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의 부하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 순간 그토록 아름답던 그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취하고 무섭고 흉악한 악마로 변해 인류 저상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범죄케 하고 비너스 신인이 큐피드 등 온갖 잡신으로 활동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 특히 하나님을 못 믿게끔 갖가지 종교를 만들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하나님을 모함하고 인간을 속여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다 이 교활한 악마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쟁, 기아, 죽음을 주고 사람들이 권력, 명예, 살인, 음란, 마술, 우상숭배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여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 복지를 방해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광이나 악함을 인간의 약점으로만 여겨 악마의 장난인 줄 믿지 않고 미신이니 광신자니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 전능치 못한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지기 위해 악령들과 대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기 위해 구타하기도 하고 점성술, 궁합, 심령과 동양, 철학, 통계학이란 명목하여 귀신들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일단 사탄에게 주었지만은 사탄은 정만 밖에 활동하여 인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마음 되길 원하노라. 예수께 입맞추라.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라. 기다는 마음 된다면 내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 널 위해 식인 우상에 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나의 인도와 지도가 필요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본래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노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거기라. 이 아가스는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성정시적인 노래로 표현한 것으로 솔로몬 왕은 주님이고 슬람이란 여인은 그대들입니다. 남자 비구성들을 주님을 왕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솔로몬 왕은 슬람의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졌다고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림이 그렇게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의 이해이죠.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대들이 원치 않으면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 들에는 반이슬이 가득하였노라. 심령의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길 원하노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발 나를 박대하지 말라. 제3의 비밀을 깨닫고 회개하라. 생명을 주고자 원하나 거절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노라. 문 열어달라는 주님의 타는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밤이시나 새벽에 쓰리 물이 가득하도록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시렵니까? 돌아오라 슬라미 여인이여 간절히 부르십니다. 내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손을 이루자. 주님이 재촉하십니다. 그대들이 고독한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어서오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지 않느냐. 작년 겨울 서울 어느 컨절에 전도 갔었어요. 남자 손님이 이빨을 얼마나 영감이 닦는지 몰라요. 이빨 부러지겠네. 성격도 꽤나 급하시겠네 하고 다가갔죠. 곶감 밤떡 아주 맛있는 걸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스님은 20년간이나 부모를 멀리하고 교회 장로님이 형님이신데 죽놈의 새끼라면 그 스님을 박대한대요. 하나님은 스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나 싶어서 저는 민망했죠. 대학은 졸업식에 꼭 오라 해서 갔죠. 태권도, 검도, 유도 사범이며 예쁜 여자와 친해보기도 했다며 외로운 마음을 털어놔요. 저는 그 솔직한 스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린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고 외롭고 약해요. 마음속에 욕망을 제거하려지만 잘 안 돼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품에 안기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스님은 그렇게 잦던 생사 문제로 미친 듯 여러 문을 찾아다녔는데 생사 문제가 성경에 있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5편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여 저희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은과 금으로 망령되이 조각한 신상으로 말도 못하며 걷지도 못하는 헛것이요 그 우상을 존경하여 전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것이 법과 화를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수치와 멸망을 당하리라. 세상엔 동물, 사람 모양을 본딴 우상으로 산신과 호랑이를 섬기고 태양신, 인도인 소를 우상하여 소양로원까지 있으니 하나님을 사람과 동물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신성모독으로 인간 스스로 금수보다 못한 존재로 비하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또 복도 칠성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칠성하게 절하니 아무 힘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피조물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고 널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땅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국엔 용, 코끼리, 거북이, 사람, 짐승, 그림이나 조각 등 모두 그 안에 귀신이 저수를 삼고 그 나라와 가정, 사람들 영혼에 나쁜 역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원장에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다 탕진하고 제멋대로 산 아들이 후회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거지가 되온 아들을 맞아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비단 옷을 입혀 건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왔어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시라.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 위에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위에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침부터 일한 자와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자에게 늦게 온 자부터 똑같이 봉사를 주었어요. 스님들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너 제가 종아 뒤불고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며
너희 죄를 기억히 아니하리라십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산에서 수도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며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스님들은 생각하시겠지만 무엇보다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스님들의 고행을 잘합니다. 참선, 만행고행, 자선고행, 속으로 온몸에 수백 개 지지고 육체의 욕망 제거하기 위하여 도에 이르는 수행을 하여 내세에 복이 큰 줄 아시는데, 진리는 고행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며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해 고행하는 것이 중생 제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스 2장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일 뿐 생기가 없고 가증한 곳에 생명을 거니 내가 진노하는 날 속에 같을 것이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짓령 혼미한 영에 사로잡혔으니 금식과 절대로 자신을 가해야지만 금은 사탄의 음모와 흉계라. 주님, 스님들께 주시는 중요 메시지는요? 하고 제가 여쭈었어요.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내가 너희 향한 사랑은 변함없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 병든 영혼을 치료받으라. 그것은 오직 그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 천지 만물을 내가 다 지었노라. 너희 병든 영혼을 치료받으라. 그것은 오직 그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길밖에 없노라. 수많은 날들을 기다렸노라. 너희 마음이 고독했느냐? 우는 자, 줄인 자, 외롭고 목마른 자의 하나님 아버지시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가 절에 정도 갈 때는요,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내 굴려의 자리에 내 사자를 보내리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스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요, 환상 중에도 그 스님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자지러진 비명소리를 지르며 나오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그 스님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막 죽이고 싸우기도 하죠. 개원사 전도할 때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불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남자 스님의 뒤를 따라갔죠. 신수님은 연불하는 목소리가 청하해서 목사님 되면 좋겠네요 하니, 유혹하지 마시오. 남자가 되어 이 길은 한 번 가볼만 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태포와 전도지를 주고 돌아오는 전철에서 환상 중에 그 스님 속에 있는 귀신이 입에 피를 철철 흘리며 이견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고 이를 갈며 분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력사 스님으로 계시던 김길 목사님이 예수를 만난 간증을 들어보면 정확히 한 3시경 됐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구덩이, 하얀 그 비추어진 불구덩이가 생겨나더니 거기에서 빛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 우상 같은 형태를 펴더니 나중에 그 우상이 펼쳐지고 펴지면서 구름인 줄 알았더니 빛으로 된 예수님이 사뿐사뿐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때 앞도 뒤에도 또 좌도 우도 이 사방에 천군 천사, 그래도 큰 날개를 단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내려오시는데, 밑에를 보니까 구름을 탔더라고요. 구름을 타고서 사뿐사뿐 내려오시는데, 이 광경을 보고서 얼마나 내 마음이 감동이 됐든지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깨고 보니까 내가 자고 있는 그 방에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젊은 스님들은 그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이 절간에 들어가서 서가모니 부처가 가르친 그 84,000 장경의 그 발자취를 지금 더듬어서 수도하는 수도사로서 스님으로서 이 선방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밖에 나와서 이때 하늘도
그다음 그 온갖 사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빛으로만 그냥 가르치는데 빛속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빛이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모든 그 인생들을 그 앞에 불러놓고 합장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손을 비벼주면서 이 마음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서가모니 부처의 그 모습이 나는 어쩐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앉아만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속여왔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나에게는 참으로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데 내가 서가모니 부처를 보고 있는 이런 순간에 너는 지금까지 거짓 스승에게 속았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에 생기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반문에 질문하는 소리가 귓전을 뚫고 음성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이때는 너무나도 과연 그렇다 하고서 무릎을 칠 만큼 감동이 돼서 백스트란 분의 지옥 간증입니다. 지옥에서는 너희의 영혼이 썩을 것을 거듭거듭 추수하느니라.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있는 간방 앞으로 와서 섰습니다. 그 간방 위에서 BC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이 언젠가 와서 나를 이 고통의 곳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입은 옷은 옛날 옷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다른 영혼들과 같이 해골의 모습이나 구멍난 데도 없었습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곳에서 몇백 년이나 지냈으나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나는 죽을 수도 없고 나의 영혼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나이다. 그 여인은 창살을 잡아당기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여라. 나는 슬픔에 잠겨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 여자여, 너는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아느니라. 예, 아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변하겠습니다. 나는 낙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나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나이다. 나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착하게 행하겠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그 여인은 창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서움이 그 여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오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왔나이다. 그 여자가 내가 보는 눈앞에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옷도 변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불에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얼굴은 그대로 있었으나 살점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검은 해골에다가 눈이 있던 곳에 구멍만 남고 말았습니다. 빈 영혼의 껍질만 남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빈 영혼이 땅에 쓰러지는 것을 큰 무서움에 사로잡혀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나가고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가 예수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이곳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속으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오 주님, 나로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애원하였습니다. 사단을 섬기는 종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여자의 고통은 끝이 없느니라. 그들의 연기는 영원토록 오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지막을 알아노니 모세가 의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었도다. 너는 사단의 손에 도구가 되어 점쟁이 노릇하며 무당 노릇한 자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가르친 자라. 너는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였도다. 너의 행한 것은 악하였으며 너의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을 추수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혹한 일을 많이 행한 자라. 그러하였도다. 너는 너의 악을 회개하지 않은 자라. 여러 사람이 너에게 와서 하나님 섬길 것을 권하였으나 듣지도 아니하고 상관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고 기록되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마음에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아셨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보혈을 흘렸도다.
이미 늦었도다. 이미 늦었도다. 너에게는 이미 심판이 내렸느니라.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에 환란 풍파하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변을 실으니 나의 반석 곧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께 내 찬송을 우상께 주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이 찬양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우리 인간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사탄이 가로채어 사람들이 마귀와 사람을 찬양하도록 팝숑 같은 걸 부르게 하죠. 하나님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스님들, 마귀에게 수가 찬양 한번 하지 못하고 일생을 수고한 게 분하지도 않으세요? 이제 환하게 활짝 웃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위로 받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석가의 제자였다는 한간의 소문이 있는데 여기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중앙에 한양대 민모 교수가 예수가 석가 제자란 책을 파리 박물관에서 발견하여서 기사화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신문기자 알렉산더 노도비치가 티벳 나닥 지방을 여행하면서 예수가 인도에 와서 불교 공부를 했다는 내용의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옥스퍼드대 종교학자 맥스 밀러 교수는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으로 옥스퍼드대 조사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그 신문기자 노도비치는 티벳에 간 적도 없고 두루마리를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티벳의 히미스 사원의 주지를 통해 확인해서 1894년 6월 29일자 논문의 전거까지 첨부하여 반론을 제시하면서 또 뉴욕타임즈에까지 발표했습니다. 신문기자의 말과 루머, 유언비어는 믿으면서 영국 명문대 교수가 조사한 확실한 증거는 왜 안 믿는지요? 그럼 예수님이 가버나움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을 불교에서 배운 변한술이라면은 지금 스님들이 그런 기적을 행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먹고 가는 줄 알고 정성스레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실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제사 광경을 보니 귀신들이 입이 찢어지도록 낄낄거리며 절을 받아먹고 제사상의 오줌을 질질 갈기고 시커먼 연탄 가루 같은 것을 절하는 사람들 머리에 뿌리며 또 손 얹어 안수하기도 했습니다. 점치고 구달 때를 보면 난 죽은 너희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며 이름을 대는데 죽은 자는 이미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결코 다시 와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일생을 다 알고 있으므로 부모처럼 흉내내고 가장하고 오는 것이니 귀신들께 감쪽같이 속아 제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제사도 안 지내니 부모도 섬길 줄 모르는 호로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에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할 우리 인간이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영이 흐려진다고 하셨으며 우린 죽은 조상 위에 축복의 기도만 드려주면 됩니다. 불교 믿다 또 예수 믿으면 집안에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두려워 마세요. 마귀 자신들은 이미 패배자로서 나를 속이는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담대히 명령하면 벌벌 떨고 물러갑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엔 집집마다 800자 신을 섬기고 주술, 마술, 부적, 관상, 토정, 비결, 점성술, 요가, 참선 등 이런 것들은 모두 귀신의 장난에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또 윤회서를 보면은 우바리 존자 스님이 조이삭 새알을 털어먹은 죄로 3년 소가되어 일하다 공덕을 다해 속껍질을 벗어 동해바다 던지니 우무가사리가 됐다고 했어요. 8만 대장경은 다 거짓말이며 거짓투성입니다. 호미를 땅을 파다 군뱅이를 모르고 죽이면 나무아미탑을 1000번 해야 군뱅이로 안 태어난다는데 일본 불교 학자 스세키는 데카르트와 참선이란 책에 불교 극락은 거짓되다. 예를 들어 나무아미탑을 10번 하여 하지 극락 갔다 공덕다에 축생으로 떨어져 도둑 고양이로 태어났다면 매일 지 잡아먹고 살생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덕사가 극락가겠는가. 그러므로 극락은 설화적이고 전설적인 개념이며 이에 비해 기독교 천국은 실존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했지 결코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을 결코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리의 예도 보면, 나무의 예를 보면 깎인 자리에 송진이 나오듯 수도, 수행 중 채식, 성욕 등 해탈 과정에서 육체의 정거로 물령법 속에 사리가 생기는데, 목사, 무종교인도 경건하면 생깁니다. 사리 발견하는 기술은 시체를 태운 후 사이다에 재를 담궈 하루 지나면 사리가 나온다는 걸 세계의 의사, 과학자, 천문학자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귀신들의 속임수를 과감히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한국교회 조의종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특수 전도 사명을 주셔서 한 5년간 서울 각 대학마다 매주 한 번씩은 꼭 무겁도록 전도지를 들고 가 뿌리며 개척부터 cabaret 춤추는 자들과 창녀촌, 술집 등의 전국 지역 감정 대표를 무료로 부리며 또 돈도사, 불국사, 성미산, 계룡산과 서울의 많은 절간을 다니며 스님들께 대표와 성경 전도지로 복음을 전곡케 하셨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일할 땐 목자의 심정을 차마 몰랐었는데 개척교회를 담임하며 목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를 수시로 가정연단의 불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가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자의 눈물과 피땀의 희생이 있다는 걸 양들은 모르며 이 길은 외로운 십자가의 좋은 가시밭길임에 사모들도 목자의 심정을 모르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웬만큼 인내하는 편인데 너무 큰 해산의 고통의 연단에 한밤중에 일어나 엉엉 울며 뼈아프게 동거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왜 내가 저희 종이 되었는고, 교회 문도 닫아버리고 연하처럼 도망하고픈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개척 1년 만엔 성전이 없어져 버려 7개월간을 산으로 돌러 성도의 집으로 주일 예배 드리며 주일이 오면 어디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령께서는 특수연단이 특수사명 받느라 저희 종 반열에던 자체가 복된 자라 그 길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기에 아무나 갈 수 없느라 멀고 먼 그 길에 동반자인 성령이 있지 않느뇨,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지 않느뇨 하시며 주님께서는 더욱 가슴 아파하시며 저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채식만 하도록 철저히 지시하셨습니다. 몇 년 전 천군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며 주님이 오셨습니다. 목자들아 회개하라.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었느냐. 너희 목자들이 회개치 않아 축복을 땅에 쏟느니라. 내 진리를 바로 전하는 목자 참으로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지어다. 내가 이 땅을 엎을까 세울까. 모두가 교만하고 자존하여 내 참 진리를 전하지 않고 내 권능을 돈으로 팔아먹노라. 정과 험없이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느니라. 정결치 못하면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회개하라니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데 바로 너야 모두가 치우쳐 하나로 죄를 범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느라. 여기서 회개치 않으면 제외되느니라. 내가 붉은 머리들을 들어 이 땅을 엎을까 세울까. 주님께서 참으로 진하신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양들은 자신들만 서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수많은 양무리를 이끌기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을 갔으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대해 부흥사들과 목자들의 공로가 아니면 어찌 오늘의 양들이 자랐으며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있었겠습니까? 주여, 목사님들의 공로와 고난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느헤미야 시대처럼 대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학께서 2장 6절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니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증망케 하리라. 재림의 나팔의 소리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며 대초를 회복할 것이며 아담 후손을 회복하며 나의 권능을 회복하리라. 주상 같은 나의 호령에 온 피조개가 떨리라. 계시록을 이루리라. 원수를 제하며 성례의 왕으로 오실 검은 천지가 진동하리라. 강림을 대비하라. 대주제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온 피조개를 통치하며 지옥을 한 손에 쥐고 다스리는 자, 열면 다들 잡고 닫으면 열 잡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시는 분, 대속의 사랑을 감사라. 나의 사랑은 너무 깊고 오매 너희들은 이해 못하느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의 날 도적같이 오는 자에게 임할 고통을 생각하느뇨.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로잡으리라. 비밀을 알리라. 때가 급하노라. 심판의 불이 이 세상을 뒤덮고 세속 정부가 너희들 도살장 짐승같이 취급하리니 불의할 습관들을 빨리 고치라. 나의 징계 앞에 너희들은 아무도 쓸 수 없노라. 오직 충성하는 자만 살 것이며 괴로워도 뒤돌아오지 말고 넘치 못함 없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부러지는 자 많으나 내 뜻대로 부러지는 자 적으며 거의 자기 것만 구하느라. 7년 환란을 감해달라 기도할지어다. 적 그리스도와 출연할 때 사람들은 더욱 죄를 지을 것이며 동생이 형을, 아비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동료가 동료를 살인자들께 넘기며 서로 죽음을 피하려지만 부도덕한 이 세대가 이 세대의 죄악을 다 담당하리라. 모두가 죄를 짓는데 담대하노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라. 죄를 용납지 말고 죄를 탄식하라. 불바다가 되기 전 너의 영혼을 건지라. 회개치 않는 어리석은 심령이여 이 세대를 분별하라. 죄를 안 지으려면 기도할 때 회개의 심령으로 열리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죄를 짓게 되며 남을 용서하며 죄악에서 가감히 결단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죄악의 원수마귀들이 떠나며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하느니라. 30년간 종말에 관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던 메리 에스렐프 여사는 어느 성도에서 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줄무늬, 작대기, 보가, 숫자를 암호화한 666 컴퓨터 마크라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대전 어느 성도의 간증인데 기도 중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펴서 볼펜으로 줄을 그어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도 666을 빨강색으로 가루를 쳐서 특별히 강조하며 빨리 전하라고 했답니다. 666 바코드 줄무늬는 적글서의 통지수단인 화폐 역할과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즉 666의 실체는 적글수도며 사람의 숫자며 단순히 컴퓨터나 바코드 줄무늬는 그 통치 도구일 뿐입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 장세 전도 후도 없다는 캄캄한 흑암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와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희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며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날은 두려운 날이요 도적같이 오는 날이요 내 권세를 나타내는 날이라.
아비 귀한 잠상의 날이라. 태초일에 더 큰 환란이 없을 것이라. 너의 진노를 다 쏟는 날, 큰 자나 작은 자나 질서가 무너지는 날, 대역사를 이루며 수건과 비파 소리가 끊어지는 날, 능력의 날, 피차 물고 먹으며 먹을 양식의 제 영혼을 파는 날, 내가 버리는 날, 짐승의 세계, 적 그리스도의 세계, 가슴 치며 통곡하는 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던 거 후회하는 날, 배가 고파 울 기운이 없어 울지 못하노라. 그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노라. 생사가 결정되는 날, 감당할 수 없는 날, 땅끝까지 피바다 이루는 날, 죽이기를 밥 먹듯 하며 시체를 밟고 다니냐며, 그날은 금식하고 울어도 소용없는 날, 세상 정부가 판을 치는 날, 저주받은 날, 사망과 고통이 저들을 삼킨 날, 진료날 나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진노요, 둘째 내 신앙 테스트, 즉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환난에서 시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말씀대로 살며 거듭난 자는 테스트 받을 필요가 없고, 어중중한 신자는 환난 통과해서 휴가 오는 성령이 떠나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라 영적 소경이 되니, 그러나 환난 때 사명자들을 남겨두어 이삭 죽기 구원을 하신답니다. 다니엘서의 열불이 아시아에서 일어날지 이시에서 일지 아직은 확신 못하지만 이 시를 열불로 보는 건 많은 종들의 견해입니다. 그럼 이 666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이 시로 공동체를 아시죠? 과거 독재자들이 이루지 못한 세계 통합을 이루려 유럽 12개국이 92년 2월 8일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통합되어 세계를 하나로란 슬로건 아래 유럽은 하나의 정치, 군사, 경제권으로 통합되어 말에 다니엘 대통령을 뽑는데,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다니엘서 2장 9장에 예언되었습니다. 이 시 본부 브레셀에 있는 초대형 컴퓨터에는 세계 60억 인구의 모든 신상 자료와 고유 번호를 이미 입력시켜 놓았고, 전 세계인의 이만한 손에 이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레이저 광선으로 새기니 겉으로 보이진 않아도 지문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컴퓨터 문신이며, 이것이 바로 온 세계인이 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666표를 왜 받아서 안 낸단 말입니까?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모든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즉 666표를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누구든지 이만한 손에 이 666표를 받으면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슈퍼마켓 상품 포장마다 금은 작대기 줄무늬가 있죠? 그게 바로 666 바코드입니다. 앞으로 이걸 사람에게 찍어요. 컴퓨터의 고유수가 6인 이유는 다른 수는 오차가 많고 6이 가장 적합한 숫자라서, 하나님은 777 완전수이나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어 666 미완성 교만의 숫자를 쓰는 겁니다. 이 시본부에 장치된 대형 컴퓨터 이름이 The Beast인데, 이 뜻은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니엘서 11장 42절에 그가 만국에 그 손을 펴고 권세로 금, 은, 보물을 잡을 것이요 라는 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 재물을 다 주관한단 말입니다. 이 6세대 정밀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와 거의 비슷하여 생각, 기억, 지능이 뛰어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제 종이도는 휴지로 변하고, 이만한 손에 이 표 받는 자만 매매권을 주니 생존을 위해서는 안 받을 수 없고, 안 받으면 굶어야 하므로 먹을 양식 때문에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게 됩니다. 이 표는 첫째 주민등록증 역할과 둘째 화폐 역할의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현금, 카드 분실사고로 귀찮으니 이만한 손에 이제 앞으로 찍어요. 범죄자 추적, 어린이 실종 문제도 간단히 해결됩니다. 실험용 물고기에 레이저로 컴퓨터 번호를 찍어두었더니 태평양 바다 어디 가 있던지 다 추적되므로 이것을 앞으로 인간에게 찍어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때는 가공할 통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럼 표 안 받고 동굴이나 산에 숨어 농사 지으면 되겠지 하실지 모르지만, 별나라에 가도 레이저망에 잡혀버리는 감시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괴범의 경우 아기 번호를 20본부 컴퓨터에 연락하면 위성으로 탐색해서 범인 위치를 파악하여 범인의 666 번호, 전과 등을 다 알 수 있으며, 레이저로 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범죄 없는 세상이 온다고 좋아할지 모르나 개인의 현찰, 침실에서 나눈 대화까지 다 공개되고 감시받게 될 것입니다. 몇 시에 집을 났으며 무슨 버스 탔고 누굴 만났고 라면 몇 개를 어디서 산 것까지 다 알며 666 판독기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레이즈가 은행 잔고 없으면 삑 물건 주지 마시오 하고 사인을 한다니 어찌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편리한 문명이기지만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음모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한 사탄의 숨은 제일 목적은 사람 영혼을 도적질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표를 거부한 자는 법의 조촉을 받아 반세계적, 반국가적 제목으로 가족, 이웃, 국가로부터 미움을 받아 생존 권리가 박탈되고 굶어 죽거나 전기 고문과 기로틴이나 이동 단두대에 목을 잘리고 생체 실험 등 수없는 적그리스도의 만행으로 죽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내가 이런 때 필요합니다. 이제 666표를 강요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께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하여 우상이 되어 경배하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를 거부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여 준비된 신부들을 질련 대환란에서 피하게 하려 휴거시키고 남은 자는 질련 환란에서 순교를 통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여 지구를 변화시키고 천년 왕국으로 예수께서 직접 다스리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 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영원한 지옥의 갈자와 영원 천국의 갈자를 또 나누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갈자는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세 전도 후도 없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셨겠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저참히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체가 그리마다 산을 이루고 태풍 해일 기근에 못 견뎠어. 자식도 삶아먹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가 80도 이상 내려쪄요. 침통이 되고 피부암 등 모든 피조물이 살 수 없는 세상이 곧 7년 대환란입니다. 그 살이 썩고 눈,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사람을 머리에서 밑까지 새꼬챙이에 꽂아 바베큐처럼 구워 먹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사마리아 기근에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게 같은 기계로 또 사람의 혀를 뽑고 뾰족칼로 눈을 쑤셔 고통을 주고 발과 손톱을 집게로 뽑아내고 계속 표를 거부하면 얼굴을 터막 내버리고 마지막 한 고비를 못 이겨 표를 받고 죽으니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부모 앞에서 아이를 끌렁 감아서 대넣었다가 뚜껑을 열고 보니 이건 시체가 되어 부모들이 무수와 666표를 받겠다며 받았으며 또 벌겋게 다른 이두로 사람 귀 속에서 눈으로 전기톱으로 나무 깎듯 사람 살을 깎아내니 피가 줄줄 흘렀으며 예수 믿다 배도한 자에게 적그리스도 여원들이 주사바늘보다 날카로운 큰 대바늘을 꽂아 피를 빨아먹고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표를 안 받으면 친척을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또 666표 받는 순간 흉악한 마귀가 따라다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옛날에 내 자식, 남편, 아내가 아니며 표 안 받으러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먹을 게 없어 뱀, 쥐를 잡아먹으며 나무뿌리 산나물을 먹고 사는데 적그리스도 여원들이 알고 사냥개를 풀어놓아 갈갈이 찢게 했으며 표 안 받으러 도망가도 하나님이 예비한 보초 페트라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대화시기 분명히 알면서도 육의 땀의 세상에 취한 자들이여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재앙을 보게 하리라. 오늘 자매가 이길을 놓고 적그리스도 여원들께 쫓기다가 아이가 빠져 구두발에 껍질이 벗기고 찢어져도 그 아이가 죽지 않더랍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어찌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죽음을 허락지 않노라. 첫사라나 많지만 죽을 수 없노라. 계시록 9장 6절에도 있습니다. 또 휴금 못된 성도 2,000명 정도 자녀를 데려다가 혀를 잡아 빼며 사르니 산채로 발딱발딱 뛰며 그 고통소리 견디지 못해 부모가 666을 다 받아버리더랍니다. 가족 단위가 많이 남아서 이 고난을 당해요. 저 중 한두 사람만 순교한다 하시며 자녀 때문에 다 받아버리게 됩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세히 봐라. 나는 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 줄 아느냐. 붙잡을 만큼 붙잡았고 돌이킬 만큼 돌이켰느니라. 자녀를 백숙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뜯어먹고 있었으며 자기 아이 다 먹고 남의 아이 훔치러 갔음. 적그리스도 여원이 휴고 못된 임신한 젊은 여자의 생별을 갈라 태를 꺼내 쓸어 먹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연결하면서 마시다고 하며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에 발버둥치는 그 장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으나 주님은 가까이 보라. 지금은 악한 세대에게 짜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걸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내 영혼의 길을 찾으십시오. 또 100명 정도 성들 광장으로 끌고 가 옷을 벌거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서 표 받을래 안 받을래 꼬챙이 같은 기계를 여자 자궁 속에 넣으니 피가 강물처럼 흘렀으며 많은 자가 아우성치며 아비 기환이었습니다. 한번 눌러놓고 받을래 안 받을래. 어떤 이는 고통을 참지 못해 나밖에 해달라고 아우성이며 어떤 이는 다 죽어가는 육신의 고통을 참지 못해 받게 해달라고 하니 받자마자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으며 100명 중 한 사람밖에 순교를 못했습니다. 이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께 충성한다고 장담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해놓고 주를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환란 때 이 참혹한 고문을 당하며 표를 안 받고 끝까지 신앙절개 지킬 자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90%가 유다같이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두대에 목을 넣고 한 번에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불어 썰고 받을래 표 안 받을래? 받으면 살려줄게. 이거 먹고 받아. 너 배고프지 않니? 안 받으면 또 썰어버리고 그것 또한 끝까지 성례하는 자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다해가는 목숨 못 견뎌 표를 받으니 받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군 포로를 기계로 손톱을 뽑아가며 고문을 냈으며 구멍 뚫는 드릴로 뼈 마디마디 관절을 뚫고 온몸을 껍질을 벗겨가며 고문하고 청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럴 때 멸망이 사람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거짓 종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며 성도들을 잠재우나 진실한 종들은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뜻을 바로 전파합니다. 살 길은 첫째는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말고 순교하시든지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순교 사망자들을 따라 피난처인 베테라로 피해야 합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인공위성으로 사람들이 숨을 곳을 사사시 찾아내므로 피할 곳은 하나님께서 예외해 놓으신 특정한 동굴이나 바닷속 피난처인 페트라밖에 없습니다. 이 바다 베테라는 아주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 빛으로 감싸여 있는 비밀 도시로서 순교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면 바닷물이 벽을 이루어 육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건너게 됩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 베트라 바다 앞까지 따라왔어도 바닷물이 두려워 되돌아가는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베트라 인도자를 따라 구원 얻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계 각국에 베트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물실에 들어가서 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스가랴서 2장 6절에 해변은 저장이 되어 먹자의 온과 양떼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공과 고사리 잡힘을 돌이킨다고 했으며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미국 빅스터 할머니 전도사님이 40일간 지옥에 다녀왔었는데 지옥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와 계시더랍니다. 왜 이렇게 와 있습니까? 니 성령 해방제로 왔다고 하며 세계 큰 교회 목사님들도 지옥에 많이 와 계시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툭하면 다른 목사님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시는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마귀들 단체와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복사 알지? 귀신은 사람의 인격과 살아온 과정, 그 사람 속성, 형편, 가정 사정까지도 잘 알며 또한 마귀 사역은 가지각색이다. 미용령, 음란마귀, 술마귀, 담배, 세상마귀, 교만, 분쟁, 혈기, 가정 파탄, 조의정과 사이, 이간질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들은 더럽고 추한 영이기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며 성도들은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영육이 다 정결해야 마귀가 못 들어오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마귀들은 그 사람의 모습과 생활과 인격과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이 사칭하고 접근한단다.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속고 산단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했으며 욥기 7장 9절 10절에는 한 번 음부로 내려가는 자가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고 했으며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참으로 부모나 조상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갖는 것이란다. 불신자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보라. 그리고 또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 삼위일체를 믿는 자는 어떠한 이적을 행한다 해도 이단이 아니다. 판단과 종잘 권세는 아버지께 있으니 입을 다물라. 성령 해방자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는데 나의 가슴에 바로 못을 박으니 어쩌면 그리도 자신의 영혼을 생각지 않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하는고. 어느 보자 청년이 주여 내가 무엇을 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너의 소유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라 하지 않았더냐? 누가 종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팔라 했더냐? 두부로 또 가지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먹는도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헛되어버리리라. 내가 목자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니 철문이라. 그 머릿속엔 교회와 교육관 짓고 땅 사는 것에 차 있어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노라. 지금은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언어가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노라. 세계선교 3분의 1 하늘 문 여는 비밀은 제단종 위에 기도하는 것이며 목자 넘어지면 너희들 기도 안 했기에며 제단 불평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며 목자 가슴 아프게 하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목자 대적 판단하면 아버지 머리에 발길질하며 목자에게 순종해서 손해볼지언정 계산 말고 순종하라 했으며 주의종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는 주의종 가장 잘 대접한 자였습니다. 주의종을 축복하는 자 많은 죄가 사해지며 주의종을 대적하는 자 성화 못되며 환란에 넘기노라. 기도하는 종들을 대적하는 자는 화약을 들고 불쑥으로 뛰어들며 종들은 내가 징계하노라. 너희들이 뭔데 감히 내 종들을 비방 모욕 헐떠느뇨. 세상에서 무서운 것을 모르는 가증한 것들 교만의 독약을 머금고 육의 아비도 공경할진대 하물며 영의 아비도 공경함이 마땅치 않느뇨. 거짓아비 독사의 자식들 누가 누굴 대적하느뇨. 개만 있으면 흉보고 트집 잡으려 하고 이간시키고 하나 잘못하면 열을 뒤엎고 종들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지 않은 완악한 심령들 떠들며 소란 피우고 이 세대 종들이 왜 타락한지 아느뇨. 너희들께 핏값을 찾으리라. 회개는커녕 종들에게 사과라는 엄한 불순한 것들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 않고 괴를 분리 이간 소동시키며 나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목자의 심정을 야릴 줄 아는 성도가 되라. 부모를 모르는 자식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고 했지 않느냐. 박사라 전도사님이 받은 응답은 한국교회 장로님들 너무나 완악하며 잘못됐으며 저희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나 장로들이 반대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않으며 평소엔 저희 종을 그냥 붙잡고 계시다. 저희 종과 성도가 패싸움이 나면 저희 종을 품에 안고 저희 종이 환란에서 이겨나도록 강하라 담대하라 힘과 능력 주심으로 저희 종이 환란 당하는 것 같으나 천국에선 주님의 선동과 싸우는 것이며 성대겐 사업 가정도 치고 자꾸 회개의 기회 주나 회개 않고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 피값으로 샀으니 인간 방법과 권사 장로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특혜를 주시는데 새하늘 새 땅의 왕권과 이스라엘 지파 머리가 되며 종들은 마귀의 최고 공격 대상이며 너희들은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종들의 강구에 도 귀를 기울이노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도우는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자들이 삼청천에 오는 비결을 몰라서 그 축복을 놓친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삼청천을 전하는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요 1청천, 2청천, 3청천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했고 각 사람마다 혀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삼청천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가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이 가며 수만 개 천국 도시 중에 천국의 수도며 본부입니다. 각 개인이 도달한 영적 수준에 따라 받는 상급과 또 생명의 속성을 지닌 호강이 크고 적은데 예수님을 이외에 얼마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사랑을 실천한 정도에 따라 같은 유고자나 순교자도 영광이 다릅니다. 1, 2청천 성도보다 3청천 성도의 옷과 주택, 멸류관 환경 등이 훨씬 화려해 엄청난 상급의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1, 2청천에 있는 자들은 3청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다음으로 황제 폐하께 전라도 영광을 받는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3청천 가는 영성의 시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성의 3단계며 영성대학원 코스며 14만 4천인 반열에 들어가며 자격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치르는 시험이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오직 전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험을 이겨야 하며 무엇에나 감사하며 담대하고 강해야 하며 두려워하면 진다고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일체 건물이며 영성의 3단계는 쉬는 것이 없으며 죽는 체험을 겪어야 하며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고 시험이 올 땐 입을 절제하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단 며칠 내에 끝낼 수도 있고 1년과 수년도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대상은 나 자신이며 옛 성품을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가 이 시험에 합격되면 교회 운명이 달라지며 환경의 여리고가 무너지며 사명의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린 주께 충성해서 이 혀의 영광인 엄청난 삼청천에서 함께 만나요. 마산 은혜교회 양원진 권사님의 하나님이 베푸신 휴거 장면입니다. 세상 끝날은 이 땅은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해일이 일어나며 공중엔 전사들이 사방을 다니며 불칼을 휘두르니 막이 들은 이날부터 공중건설 잃고 소리소리 지르며 땅을 떨어지니 온 땅엔 완전 막이 지바의 멸망의 도가니로 지옥같은 날이 계속되어 서로 잡아먹으려 악성을 치며 기바다가 되어 마물이 다 빛을 잃고 산천 저목까지 울며 돌림받지 못한 믿음의 뿌리가 그때야 깨닫고 복음을 전하려나 지금보다 천배나 어려운 역경과 피눈물 흘리며 아모스 8장 11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복음의 소리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오면 우리 성도들은 평생 소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공중엔 천사들이 큰 납달과 희귀한 악기를 든 우아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정한 음악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공중 세계가 펼쳐지는데 공중에서 부는 나팔 소리를 자기 이름을 자기 혼자만 듣게 되며 흰 옷 입은 흰 날개를 날리며 천사가 내 세마포를 안고 내려와 입혀지니 내 육신은 분홍색으로 변하여 몸에 강체가 나며 눈 깜짝하는 순간 공중에 이르니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어 부둥켜 안고 기뻐 춤추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공중잔치가 열려 머리 위엔 재림하신 주님의 강한 빛으로 몸을 가리시고 정다운상으로 복이 떠다 흰 옷 입은 나의 신부들이여 이날이 복된 날이로다. 이제 나와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도 추며 이곳에서 7대를 보낼 것이니 신부들이여 거대하고 기다리던 이날을 나 또한 신부들보다 더욱더 이날을 기다렸노라. 그러나 아직은 세상의 끝이 아니니 볼지어다 세상에는 마귀들은 다 불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보내준 편지 성경에 말한 그대로 될 것이며 그 무지개의 열쇠는 나밖에 아무도 열 자가 없으며 세상의 먼지까지도 다 그곳에 넣어버리고 맑고 깨끗이 청소되니 우리들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새로운 땅으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1000년 동안 살면서 그런데 휴거의 영광은 받았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자기의 상급을 보니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이니 집도 절하고 구름자도 없으며 멸류관도 없으니 어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의 상급이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시상대에 가서 후회할 자가 스스로 가자고 말씀하시며 상급 중 제일 특별하게 생긴 전도 멸류관을 보았는데 전도 많이 한 자는 12보석이 많이 박혀 있어 보기에 참 좋았으나 적게 한 자는 보석도 다 박혀 있지 않아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바다와 지옥도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은 자들을 모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으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살인자, 음란자, 마술사,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거하였노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Can so my life can I love you, Lord. I can be my Samarari. I can so I love you. I can so I can I love you. I can, my Lord. I can so much.